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거기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영어로 follower라고 해요. follower. the disciple. 그러니까 이 제자는 훈련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자기의 요구가 충족되거나 아니면 충족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 팔로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버나움까지 또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매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기적이 끝나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다시 주시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여기 갈릴리를 떠나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유대로 가서 거기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그러지 왜 사람도 없는 이런 시골에서 이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냐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7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비밀히 하셨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때에 가두고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거기 줄급시다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네, 기이 여겼는데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는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15절 그렇게 얘기할 때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15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알지? 그런. 또 20절에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요즘 사람들이 쓰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란 말은 자기의 기준, 주관적 기준이 있어요. 프레임을 딱 짜놓고 율법적 프레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주관적 기준, 그걸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프레임, 틀, 프레임.
이 틀에다가, 율법적인 틀에다가 예수님을 딱 집어넣고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아, 이 사람이 갈릴리 저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는 거야?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이히, 위에서는 기이히고 여기는 귀이히입니다. 귀이히, 이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나를 너희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히 여기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시작.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프레임입니다. 율법적 기준, 율법적 틀, 율법적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영에 속한 겁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단점이 뭐냐? 굉장히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건 달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써놓으세요.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것이 많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크리스찬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성도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알 리가 없어요. 이 영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프레임, 육적인 틀을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이것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자아,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네. 어제 그분도 보셨잖아요. 그 선교사님. 육적인 프레임이 깨지니까 어제 보니까 난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방언하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잘 못해요. 찬양만 한 사람들은 음악적 기교만 부리려고 그러지 그렇게 막 방언하고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분이 아픔을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는요 죄성, 악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악성과 죄성이 깨지는 과정이 바로 아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성이 깨어져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고생을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돼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과는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 고난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성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통적 프레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좋은 전통은 좋죠. 우리의 사도적 신앙 고백, 이런 건 반드시 유지해 가야 돼요. 믿음의 전통, 이건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전통,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틀을 깨야 돼요. 네, 그 메시아 보고 귀신 들렸다니요. 그 왜 그래요? 율법적 프레임에 갇힌 거라 이겁니다. 프레임이 뭐예요? 이 틀을 얘기하는 게 틀. 이 틀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영성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적으로 모든 걸 다, 이런 것들 다 깨버려야 돼. 이 육신적인, 육적인, 이 주관적인 이런 이 틀들을 다 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관적인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틀에 가두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방언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왜 저분은 새벽에 방언하느냐 그래. 옛날에 어떤 분이 저 강남의 교회 새벽 예배를 갔대. 전도사님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K 목사님인데 그분 방언하는 거 싫어한다고. 속으로 아이 틀렸다 이 사람아. 무슨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신학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프레임이지 성경에 있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성장을 못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그게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프레임에 너무 사람들을 가두지 마세요. 괜찮아요. 성경을 떠나지 않는 한 괜찮은 겁니다. 가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주관적인 틀에 성경을,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무제한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관적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관적인 틀에 갇혀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내 신앙도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콩나물 씨로 보세요. 이 콩나물 씨로 요만한 데다가 콩나물 넣어놓잖아요. 그럼 그 이상 콩나물이 더 이상 커지를 못해요. 큰 그릇에다가 콩을 집어넣고 콩나물을 키워보세요. 콩나물이 쭉쭉쭉쭉 자랍니다. 우리의 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아이 내 병이 20년 된 병인데 낫겠습니까? 낫습니다. 20년 동안 낫지 않아도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면 낫는 거예요. 아멘. 그 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환자도 그날 낫잖아요. 12회 된 혈루증 환자도 낫잖아요. 12회 된 혈루증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어요.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안 낫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낫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틀에다가 가두지 맙시다.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커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놔야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는 거지. 믿음의 그릇이 요거만한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다양하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의 틀을 다 깨뜨리세요. 기준. 여러분 자신의 그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적인 그 프레임, 그 기준의 틀을 다 깨뜨려버려요.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틀을 한번 넓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이 글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육신적인 틀에 매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틀에 매었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틀에 매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틀에 성경을 매고 과거의 경험에 성경을 매면 성경적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의 주관적 틀에 갇힐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과거의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습 습관,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틀을 내려놓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전통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주관적 경험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모두 우리가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